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심령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해 놓으신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예수보다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자녀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주님의 사랑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주일예물 분별해 드립니다. 강단을 장식합니다. 성비를 드립니다. 청소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50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강화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너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에게 예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온건이나 건강성 믿음 안에서 잘 살수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맡은 기쁜 잘감당해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키워지게 해주고 성령의 주님을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살펴내는 거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해주고 아버지 이 해가 한 해 다가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해를 탈리게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생기게 해주시고 손녀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도 건강 주셔서 아버지 새벽마다 기다릴 거 기도 헛되지 말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상담해서 아버지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들안에 아버지 노에서 유치부까지 건강해지고 믿음 안에 잘 지어주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은둔자를 잡아주시고 오고 가고 한데도 키워지 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다 체험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약탈하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약탈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주시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랑을 받으시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시오. 같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피차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온전히 심어지는 이 시간 열매 맺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 말씀에 이어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 파송 예배죠. 주님께서도 아마 그 마음이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많이 흥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뛰셨을까요? 매주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에 비하겠습니까? 아마 주님의 가슴도 지금 그야말로 뻐근할 정도로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또 12명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을 능력을 주시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풀어 그 마음을 주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는 그것,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들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받았다는 그것,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부풀어 있을 겁니다. 선택된 자로서의 자부심과 또 주님께서 베풀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다는 그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좀 그럴 거예요.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실수하기 딱 좋은 제자들입니다. 아직 철저하게 제자 훈련도 못 받았고, 전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작은 도전에도 넘어지고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제자들의 지금 현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풀어 있지 마. 자존심과 자긍심이 대단히 지금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꺾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들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될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핍박과 조롱이, 환난과 박해가 당연하다고.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박해가 당연히,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직시해라.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빛을 물론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빛을, 빛이신 예수님을 대부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들을 잘 해결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세,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쭉 16절부터 23절까지 그 부분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가십니다. 사람을 삼가해라.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담대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현실을 직시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본을 보여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인기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심판이라니. 근데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온전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결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절대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세상과 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제가 세상 것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년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즐기던 것 다 하면서, 심지어는 술집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전도를 한답시고 그렇게 했어요. 왜?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하려면. 그 당시 제가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 세상 친구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어디예요? 술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죠? 술잔을 기울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한 3, 4년을 그렇게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검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세상과 나, 또 그 가운데 오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발을 적을 두고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저처럼 개집사. 제가 총각집사 때 개집사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아요. 이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내 심령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려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님에게까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단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과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잘 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다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것들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끼지 마시고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부들입니다. 형제들이고,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 핸드폰에 뭐 카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모든 이 사진을 보면 손자 손녀들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들 딸 사진은 별로 없어. 손자 손녀들, 그죠?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시지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휴대폰이 없어요? 태빈이한테 일러야 되겠죠? 그만큼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이 관계 정립을 잘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37절 말씀은 그 가족들, 그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뭐 잘라버리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내 삶의 전부야.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삶의 전부야.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께 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여전히 아끼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래요. 한마디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 이 처형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달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야 돼요.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나에게 지금 언도한 이 사형 집행, 사형의 이 명령이 정의다, 옳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인정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싸웠던 그 로마가 나에게 사형 집행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 로마가 나에게 내린 이 명령, 이 사형 정의로운 거야, 옳은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로마는 반란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로마가 내리고 있는 이 모든 명령이 정의롭다, 옳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 정의로워. 내 삶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신 내 삶의 모든 것 옳아. 그렇기에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주님이 나의 주라는 이 말 속에는 구세주라는 의미와 함께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주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심판주, 나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런 관계 설정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불평, 불만, 불안감, 공포 없어야 돼요. 심지어 나에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까지 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것을 참 꺼려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하셨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그 연세 새벽예배 열심히 나가시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결정에 아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역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성도로서의 삶,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나, 주님과의 관계, 가족들과 나, 주님과의 관계, 심지어는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감당하고 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죄송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를 써야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단순히 제자로 부름받아서, 단순히 성도로 선택을 받아서,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 전파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을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을 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영접하시는, 상 주시는 이 예수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상 받을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접을 받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을 넘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까지 상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이스라엘 광야, 풀 한 폭이 나무 구경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정말 물이라고 찾기 힘든 그 광야에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그 나무,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그 나무는 어떤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옮겨 심어진 그 철만 한두 해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나만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 대대손손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나만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접과 그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나를 영접해 준 그도 이러한 상급, 이런 영접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모든 자손들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심한 다스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갚아주시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산후밭 과부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창세기 18장에 새 천사를 영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름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한 마리아가 볼 때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전파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을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박 2일 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 부부가 잘 참석하고 갔다 왔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 교회가 물론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이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계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5,60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5,643명. 교회 수 따지면 약 3,700개가 넘는 교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왔어요. 대단하죠. 나중에 듣기로는 돈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50억이 넘는 돈이 들었어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약 5,00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을 1박 2일 동안 섬기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동원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우리 당도교회는 더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교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청했습니다. 5,643명을. 어떤 분들은 자기 집으로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하룻밤 잠을 재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